호세아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이 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소선지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선지서가 있으면 대선지서가 있겠죠. 먼저 대선지서를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서, 에스겔, 에레미야, 에가, 그리고 다니엘서, 이 5권의 성경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호세아서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 총 12권을 소선지서라고 말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선지자의 능력, 중요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분량입니다.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고 분량이 적어서 소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 중에서 다니엘서와 에레미야, 에가 이 2권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선지서가 아니라 이 2권이 성문서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보면 신약의 뭐와 비슷합니까? 요한계시록과 비슷하죠. 묵시 문학에 들어가요. 그래서 선지서보다도 구약의 묵시록으로 불리웁니다. 또한 에레미야, 에가도 선지서에 포함되지만 내용과 장르를 보면 이게 시가 쪽에 좀 가깝거든요.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늘 시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가서 쪽에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2권도 에레미야, 에가나 다니엘서도 대선지서로 구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성경이 70인역 성경의 순서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헬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말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학자 70명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했다 해서 70인역 성경입니다. 참고로 헬라는 그리스고 헬라어는 그리스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70인역 성경이 중요한 건 초대교회가 말한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이 70인역 성경이 초대교회가 사용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입니다.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싶은데 읽고 싶은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한글로 번역한 게 한글 성경이에요. 계속 이 번역이 수정되죠. 개역 한글, 개역 개정, 표준 세번역, 우리말 성경. 그런데 최초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이에요. 초대교회가 그 성경을 사용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본들보다도 이 성경이 더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70인역 성경은 성경 연구에서 대단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 70인역 성경의 순서를 따르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그리고 에레미야, 에가도 대선지서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선지서는 12권인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해당되는 12권이 소선지서입니다. 좀 소개하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이 소선지서입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소개하면 3개씩 묶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자라고 하죠. 예를 들면 호세아는 호라고 하죠. 요엘은 욜이라고 하죠. 아모스는 암이라고 하고, 여러분 신약의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막, 이게 약자가 있잖아요. 성경의 약자. 그런 식으로 3개씩 묶어서 외우면 쉽습니다. 쉬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호욜암, 오변미, 그 다음에 나합습, 학승말, 이렇게 크게 4단락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호욜암, 옵욘미, 나합습, 학승말. 한 번만 더요. 호욜암, 오변미, 나합습, 학승말. 자, 이런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시기입니다. 시기. 크게 3개의 시기를 기준으로 소선지서를 나누는데
한 덩어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배경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또 한 덩어리는 남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덩어리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다 멸망하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또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알고 이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빠르겠죠.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곡해하거나 오해하기가 쉽죠. 그 중에서 그런 시기로 구분하면 호yor암, 오변미 이렇게 앞에 6권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소선지서 6권을 읽을 때는 이때는 북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이해가 빨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합습 이 3권은 남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 3권이요. 그리고 마지막 책 학개, 스가랴 그리고 우리 11조 많이 나오죠. 말라기서 이 3권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이스라엘도 망하고 완전히 다 망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마지막 3권이에요. 그 배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좀 더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눌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선포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총 6권이 있었다고 했죠. 소선지서에서. 그런데 호세아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분량 때문입니다. 호세아서가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앞에 위치한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옛날에는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선지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자세히 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일전에 한번 수련회 할 때 또 여름에 그리고 겨울에 구약 성경 한번 했고 성경의 사본에 대해서 한번 했고 구약까지 했던 것 같아요. 구약 중간기하고 신약 성경을 못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성경 공부할 시기가 기회가 오면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 성경의 틀을 한번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호세아서를 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선택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들과 나눌까요? 사실은 며칠 전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확신이 없어서 또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신약의 말씀을 많이 나누었죠. 로마서, 에베소서, 사도행전,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할까 하다가 안 했고, 그 신약의 말씀을 수요 예배 때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말씀을 한번 좀 나눠야겠다. 균형 차원에서. 그렇지만 구약의 말씀 중에서 39권 중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많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가 호세아서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많이 접하고 설교하지 않은 성경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선지서들 설교를 별로 안 해요. 왜요? 어렵기 때문에.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배경을 모르고 막 접근하면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라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 그게 그 이야기를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맷돌이 5개였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메시지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 직장 생활과 그게 내 사회 생활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원어 이 말씀 자체에 대한 해석이 안 되면 엉뚱한 적용이 나오는 거죠.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를,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선지서가 좀 어렵습니다. 자료들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설교한 내용들을 이렇게 잘 보면 주로 신약의 설교들이 많아요. 은혜롭잖아요. 그리고 쉽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설교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복음서 설교하면 신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구약에 들어가면 이게 준비할 게 많아요. 공부 어지간히 해서는 이거 메시지 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대충 금방 그냥 그냥 두 장씩 세 장씩 그냥 툭툭 넘어가지 이렇게 한 절 몇 절 이렇게 못 해요. 그만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니까. 어찌됐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했고 저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성경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언제 나빠집니까? 편식할 때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다 보면 건강의 균형이 깨지죠.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채소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생선도 먹어야 되죠. 하나님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구약의 말씀만 막 강조해요. 어떤 사람은 신약의 말씀만 강조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번역 성경 갖고 막 열을 내. 킹 제임스 버전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 참 답답해요. 신학을 어디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순복음 성도들 요한삼서 1장 2절 좋습니다. 그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붙드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평생 살려고 하면 병들어요. 균형 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을 골고루 들어야 건강한 믿음, 균형 잡힌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편협한 믿음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호세아서를 여러분들과 수요 예배 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단에 빠지는 않았는데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세뇌시키는 방법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무슨 성경을 무슨 구구단 외우듯이 2 곱하기 2는 4, 3 곱하기 3은 6, 이런 구구단도 틀리네. 성경을 막 그렇게 막 해요. 마치 북한의 김정일이가 주체 사상을 막 주민들한테 쇠뇌시키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성경을 교주의 사상과 이념에 맞게 이단들은 다 세팅을 해놔요. 그래서 그걸 달달달달달 외우게 해요. 달달달달 외우게 해요. 마치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달달달달달 외우죠. 사기치는 사람들이 달달달달 외우면 청산 유수의 말이 튀어나가요. 그러면 멀쩡한 사람도 속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우리 안수 집사님 똑같은 안수 집사님이지만 어제 안수 집사님의 모습과 오늘 안수 집사님의 모습은 느낌도 다르고 대하는 것도 다르고 달라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마네킹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똑같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건 그때그때마다 또 다르고 또 달라요. 그래서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스테디셀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책 읽어보십시오. 한 번 읽고 나면 스토리 다 알아요. 재미가 없어요. 또 읽기 싫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읽고 또 읽을 때 또 느낌이 달라요. 또 주시는 메시지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무슨 도식화처럼
1 더하기 1은 1 막 이렇게 무슨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단 빠진 사람들 뭐 들어와서 어떻게 성경 공부하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림 그려가면서 막 이상하게 막 도식화. 성경을 그렇게 틀을 잡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묵상이에요. 묵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묵상.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묵상해 보면 정말로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크기가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호세아 같은 선지자, 선지서는 잘 전하지 않는, 그리고 자주 읽지 않는 말씀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오히려 수요 예배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또 하나 큰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호세아서를 비롯한 소선지서 시대의 배경이 오늘날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의 상황과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듣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 많겠다라는 생각에서 호세아서를 선택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호세아서를 통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호세아서 첫 시간으로 오늘 본문인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말이 2절에도 나오죠. 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기도 말씀이 나오죠.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이 둘 다 원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달라요. 2절의 말씀은 선지자로 부른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의 말씀이죠. 그런데 1절은 그렇지 않아요. 1절의 말씀은 호세아의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다는 것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 선지자됨을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선지자들은요, 소명기사라는 게 있어요. 소명기사. 무슨 말이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흔히 말하는 콜링. 저도 목회하게 될 때 하나님이 너 왜 목사님 왜 목회자가 되었어요 하면은 제가 언제 어떻게 뭐 하다가 어떤 간증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에게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 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강권적으로 나를 해서, 아니면 무슨 사업이 망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무슨 질병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치료를 받아서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어떤 뭐 누구 유명한 사람이나 어떤 뭐 조용기 목사님도 목회자가 된 계기가 폐병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어떤 소녀가 성경 갖다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 믿고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됐잖아요.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걸 소명 기사라고 해요. 그런데 호세아는요, 없습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자격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전하는 말씀이 호세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의 삶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호세아서가 어떤 책인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고멜이라는 아내거든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고멜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주 음란한 여인이에요. 선지자의 아내가 아주 음란해요. 이 남자하고도 자고 저 남자하고도 자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런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더욱이 자녀까지 낳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2절을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놀랍게도
호세아 선지자 보고 저 음란한 아내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호세아의 사역을 인정할까요? 아마도 호세아의 사역을 오해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정말 선지자 맞아? 아니 무슨 선지자가 저런 여자와 결혼하고, 아니 무슨 선지자 아내가 저래? 만약에 여러분, 이게 비유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집사람은 청순, 가련, 순수, 애절, 아주 귀한 여인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제 아내가 이상한 일을 하면은 여러분 제 목회가 되겠습니까? 아니 저 목사는 자기 아내도 하나 관리 못하면서 누구 보고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 오해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안 되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선지자를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걸 통해서 그 모든 의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의 삶을 보면 저런 아내와 어떻게 선지자가 결혼하냐, 진짜 하나님의 종 맞느냐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다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임함이 그 사람의 신분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목사가 목사다운 것은 말씀이 임할 때예요. 이거는 어느 신학교를 나왔고 무슨 제자 훈련을 수료했고 성경을 몇 독했고 무슨 신앙의 연수가 20년 30년 되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앞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요 목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좀 더 다르게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지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거든요. 대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이 다가와요. 찔림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격려가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뭔가 내 마음에 탁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이 있는 성도가 지금 건강한 성도예요. 뭐 안수 집사고 뭐 장로고 뭐 그동안 뭘 했고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목사가 살아있는 목사고 그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는데 왜 우리가 듣지 못할까요? 앞서 말했죠. 죄가 있으면 안 들려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진다면 그 사람 지금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제자 훈련을 했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학적 지식에 있습니까? 아니요. 신학적 지식만 있을 때는 예수쟁이들 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물론 잘못된 지식이었기 때문이지만 중요한 건 바울이 위대한 바울이 되고 사울에서 위대한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만남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위대한 바울이 되고 그가 가진 지식도 다 유익하게 쓰임받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 오늘도 임하느냐가 중요해요. 말씀이 들려질지어다, 말씀이 깨달을지어다,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이 받아질지어다. 그런 목사,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할 때의 상황을 보면 좀 특별합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회개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말씀을 전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불신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자들이었어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호세아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누구한테 전합니까? 불신자에게 전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을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자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불신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기 전에는, 그리고 교회가 힘이 없을 때는 사람들의 판단이 확실했어요. 교회 안 다니면 불신자, 그리고 교회 다니면 신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영향력이 커지고 이미지도 좋아지고 나름 교회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정치인들도 교회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힘이 세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 예수는 믿질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어느 정도 유익이 있어, 어느 정도 내 목적이 있어.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불신자예요. 옛날에는 교회 안 나가, 나 안 나가. 왜요? 교회가 힘이 없거든요. 매력적이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데 목적이 딴 데 있어요. 목적이 예수가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결혼인가? 딴 데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불신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지금 호세아서의 배경이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교회였어요. 교회를 떠난다는 건 엄청난 손해가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게 지금 호세아서의 배경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예배드리고 오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왜? 모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다 알거든요. 얘가 왜 나오는지.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좀 전해라.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게 바로 호세아서의 배경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신앙에서 고백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언제 성도가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죠. 로마서 말씀에. 근데 구약에서 고백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을 깨뜨렸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전체적으로도 언약을 맺고 개인적으로도 언약을 맺었는데 전체적으로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고 개인적으로 맺은 언약이 할례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살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다. 우리가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결혼식을 할 때 그 언약하는 것처럼 약속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다는 건 내가 이 남자만 사랑하고 이 여자만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한대. 근데 다른 남자도 사랑해. 그건 착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사랑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아요. 이것을 지적한 게 호세아서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이고 진짜 신앙인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정수기를 점검했습니다. 필터를 교환하고 청소했어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성도님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온전한 신앙은요, 늘 돌아봐야 돼요. 늘 관리해야 돼요. 흔히 생명체들은 껍질을 벗어나야만 살 수 있어요. 인간은 어머니의 태를 벗어나야 태어나고, 병아리들은 딱딱한 계란 껍질을 벗어나야 살 수 있죠. 매미는 10년 가까이 나무 껍질과 땅 속에서 생활하다가 7일 딱 살려고 껍질 벗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성충이 되죠. 보리새우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껍질 벗기기를 한대요. 근데 늙어가면서 껍질 벗기기가 쉽지 않아져요. 그러면 껍질 안에 갇혀서 죽는 게 보리새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온전한 신앙 되기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개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풍요 속에 책망이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말씀을 전한 곳은 북이스라엘이었는데 그때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말하는데, 요아스가 다른 말로 여로보암이고 그 아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게 이 말씀, 호세아서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여로보암 2세가 대단히 중요한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요 아주 잘 살았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 열왕기하 14장 25절, 역사서죠. 열왕기하 14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5, 27절만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하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돕는 자도 없었대요. 그 말은 노예는 아닌데, 매여 있는 노예는 아닌데 그렇다고 딱히 자유인도 아니었어요. 도울 자도 없어요. 아주 힘들게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는데 어떻게 해요? 더 잘해 주어야지. 저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잘해주면 나를 잘 믿겠지, 형통하게 되면 내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오늘 호세아가 말씀을 전했던 이 여로보암 왕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해서 축복을 준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고생 오래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고생 너무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못 견디다가 도대체 깨닫지를 못해요. 돌이키질 못해.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방법을 바꿔서 복을 줬어요. 내가 복 주겠다. 그리고 선지자 요나로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태평성대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잘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이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부요는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고 구제하는데, 헌금하는데, 남 돕는 일에 유익하게 사용하고 감사하며 사용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의 부여는 어떨까요? 더 큰 죄를 짓는 도구가 돼요.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물질이 없을 때보다도 있고 나니까 더 교만했어요. 그래서 더 큰 죄를 졌어요. 옛날에는 돈 없고 힘 없어 짓지 못했던 죄를 이제 힘 생기니까 더 담대하게 짓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더욱 신앙생활을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제 임상적으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복을 주시면 예수를 잘 믿는다? 무슨 말이요? 더 큰 죄를 져요. 자기가 잘나서 돈 번다고 생각하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유하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부유하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불경기에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복 받았군요, 내가 예수 잘 믿을게요, 교회 나갈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북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사람은 태생적으로요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안 돌아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돌아옵니까? 그죠? 저는 그러던데요. 맞아야 돌아와요. 맞아야 돌아오지. 맞아야 돌아오지. 시험 떨어지고 자꾸 길이 막히고 안 돼야 돌아오지. 아 진짜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갈급해지고 순수해지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물질의 복을 주면 절대로 안 돌아와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의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물질도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 되고 모든 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멜에게 집중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호세아에 대한 소개가 좀 특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받았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으로만 말해요. 이게 특이한 건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 이사야서 6장을 읽어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봐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게 돼요. 그러한 내용들이 쫙 설명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고향이 어디고 그리고 신부는 누구고, 이 에레미야는 베냐민 출신이고 제사장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자기는 아이처럼 말도 잘 못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자신을 불렀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또한 에스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해요. 에스겔서 1장 1절 이하를 보면 쭉 몇 년 몇 월에 그발 강가에서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에스겔도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때 무슨 구름이 임하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뭐 그때의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에스겔서 1장 전체가 하나님이 날 부르셨을 때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라 했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1장 전체가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떻게 뭐 할 때 그때 상황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쭉 설명해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귀족이었어요. 자기가 귀족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쭉 이야기합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가 있어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쭉 설명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최소한 공개하는데 호세아는요 전혀 없어요.
단지 아버지 이름만 나와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질문. 호세아 아버지 누구예요? 1절 읽었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이 1절이잖아요. 제 질문은 어렵지 않은데 1절을 보십시오. 호세아 아버지 누구예요? 그렇죠. 부엘이의 아들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리고 끝이에요. 호세아는 어디 지방 사람이고 말씀이 임할 때 내가 뭐 구름이 번쩍번쩍 에스겔처럼 뭐 불이 번쩍번쩍하고 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호세아에 대한 정보는요, 딱 하나, 아버지가 부엘이에요. 그냥 그게 다예요. 왜 이렇게 간단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호세아서의 메시지는요, 호세아 자신보다도, 호세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느냐 보다도 그 아내 되는 고멜에게 더 집중된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호세아의 배경이나 출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호세아는 부각시키지 않고 고멜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뭘 말할까요? 말씀에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의도가 있고 핵심이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가 어느 출신이고 누구 아들이고 뭐 제사장이 누구 뭐 어디 무슨 귀족이고 그때 말씀이 임할 때 무슨 환상이 임했고 이런 거를 설명 안 해요. 의도적으로 빼는 거예요. 그런 건 왜요?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뭡니까? 고멜, 아내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의 의도와 핵심을 알아야 돼요. 일전에 재밌는 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입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어느 성도님 집에서 싸움이 일어났대요. 부부 싸움이. 근데 말씀을 가지고 싸웠대요. 아내가 이렇게 싸워요. 당신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 못 들었어? 남편들아, 내 아내를 귀히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고 성경에도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말해요? 남편에게만 주는 말씀이 있어. 아내들아에게 뭐라고 여기 있어? 뭐라고 성경에? 아내들아 어떻게 하래? 여러분, 마귀와 싸우라는 말씀을 가지고 부부싸움의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잘하는 일입니까? 잘못하는 일입니까? 잘못하는 일이죠. 하나의 그냥 해프닝을 소개한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다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요. 그것을 잘 발견하고 알 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죠. 호세아 첫 시간으로 말씀이 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임함이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하나님 자녀됨을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목사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저는 그 무엇보다도 불행하고 슬픈 목사일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을 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불신자됨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진정으로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고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풍요 속에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항상 믿음이 먼저임을 잊지 마십시오. 뭐가 되면 믿음을 더 잘 세겠지. 거짓말이에요. 믿음은 믿음이 먼저예요. 뭘 주면 잘 믿겠다?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먼저 세웠었을 때 물질도 축복이 되고 시간도 은혜가 되고 모든 게 그저 감사가 됩니다. 항상 믿음이 먼저임을,
북이스라엘의 경우를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믿음의 복을 먼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다 의도와 핵심이 있어요. 그걸 놓치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잘못되겠죠. 그 핵심을 잘 발견하고 그 말씀을 잘 깊게 관찰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듣질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우리가 너무 죄가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살아있는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